2017년도에 제가 첫 선교지로 이제 한국에서 중국 상해로 갔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세빛교회 친구들 대부분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번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곧장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2020년 말레이시아 조우르바루 있는 또 푸테리하버라는 지역에서 바른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원래 하나님의 첫 부르심이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이제 해외 이제 선교지에 가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항상 꿈꿔왔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이제 개척을 하게 돼서, 원래는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 다 마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지로 가서 이제 평생을 곳에 있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당시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이제 재정에 관해서, 또 하나는 예배당에 관해서, 또 하나는 이제 개척 멤버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교회가 개척하기 바로 전에 이미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거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이 개척이 참 순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300석 규모의 그 예배당을 우리 그 국제학교 우리 설립자가 또 제공을 해준다 해가지고 또 무상으로 예배당도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척 멤버도 이제 5명이 이제 개척, 저희 가족 빼고 5명이 이제 개척을 함께 하기로 이제 마음을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출국이 막히면서 이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한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고 참 힘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집이 없어서 이제 저희 가족이 4식구가 이제 부모님 집에서 2년 동안 거기 이제 얹혀 살게 되었는데, 이미 부모님 집이 딱 2사람 살기에 딱 적합한 그런 이제 임대 아파트라서 6명이 살기가 참 힘이 들어요. 또 특히 애들이 있는 집에서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또 거기 강아지 한 마리까지 있어가지고 힘이 들었는데,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우리가 또 당장 수입 생계가 없다 보니까 뭐 저희 아내도 뭐 일을 하게 됐고, 또 저도 생전 처음 이제 배달 일도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죠.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이미 개척을 했는데 우리를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계속 하염없이 시간을 계속 이제 보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첫 2년 동안은 그래도 기대와 간절함으로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근데 또 얼마 후에 이제 또 강제 취소가 돼요. 항공사에서 취소시킵니다. 그럼 다시 또 티켓팅을 또 합니다. 또 취소시켜요. 티켓팅하고 취소되고, 이거를 계속 한 10여 차례를 반복하면서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됐고, 우리가 이제 접수했던 그 비자 신청이 이제 딱 거절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레이시아 출국을 기다렸던 그 2년은 제게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우선은 저는 그 이제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꼭 저 스스로 영어 공부를 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제 개척과 목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할 수 없었던 이제 공부와 어떤 목회자로서 어떤 제가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책을 1000여 권 정도를 구입을 하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영어 공부는 사실 좀 이렇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까먹었거든요. 큰 효과는 없었는데, 하지만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신학 학도로서 어떤 그 발전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미나 강의 같은 것도 찾아 듣고, 뭐 유튜브에 공개된 신학과 관련된 또 교회와 관련된 영상이 있다면은 뭐 재차 막 10번씩이라도, 정말 좋은 내용이라면은 막 10번씩이라도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그런 또 저의 목회적인 어떤 공부를,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2년을 이렇게 한층 이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지 않다 보니까 2년 동안 성도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교회를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갖게 되었고, 또
또 2년간의 휴식기 가운데 앞으로의 교회의 비전을 정립하고 또 그 교회 성취를 위한 또 담금질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 그랬다면은 사역도 생활도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훗날 이제 선교지로 파송될 때도 아마 더 이렇게 수월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사역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 때문에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그냥 바로 그냥 한국에 있는 거 다 미련 없이 다 이제 들어갈 준비를 티켓팅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비로소 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민낯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물론 그동안 제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교회 안에 숨어 있었던 또 잠재됐던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다 그 베일을 가렸던 그 다 이렇게 노출시켰는데, 참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부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방역 정책을 이제 세우면서 교회 인원수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막 20명, 뭐 30명 인원수를 제한했죠. 그러다가 이게 계속 잘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뭐 상점, 뭐 식당, 뭐 PC방, 뭐 할 것 없이 다 영업을 다 정지시켰습니다. 강제로. 그때 이제 교회도 일시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근데 그때 모든 소상공인들의 그 피해가 막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그냥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모습들. 또 제가 그때 신앙사였던 그 교회마저도 교회를 오픈하면서 이제 예배를 거기서 이제 진행시켰던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버젓이 인원 제한을 무시하고 아무도 영업하지 않는 상가 건물에서 유독 교회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강행을 시키고, 심지어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까지 했고, 또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또 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뉴스에서 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경험담입니다. 성도들은 쉬쉬하면서 서로 불만을 가질 뿐 누구도 교회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담임 목사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정말 이 교회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님을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담임 목사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 잠재됐던 교회의 5가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그 이상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손꼽아 5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 첫째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결정되는 교회 구조가 문제다. 두 번째,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교회 운영. 또 세 번째, 교회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네 번째, 무한 성장주의 정책. 마지막 5번째, 교회에 침투한 개인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문제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아시다시피 저는 늘 교회가 소망이고 이 교회만이 답이고 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그런 하나의 또 목사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또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런 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 도가 지나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개척을 결심했고 또한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한국에 너무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나 하나쯤 뭐 이렇게 헌신한다고 뭐 되겠어? 그냥 나는 내 갈 길에 가면 되지. 그냥 말레이시아 들어가면 되지. 말레이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선교지 가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나는 그 부르심 따라서 가면 되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 주위에 있었던 몇몇의 가난한 성도들 때문입니다. 교회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했던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이제 한국의 개척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 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한번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부르신 대로 한번 교회를 개척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산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때 나갔어야 되나 이렇게 괜히 여러분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혼자 짊어져야 될 어떤 그 짐들을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야 하는 그런 또 목사로서 또 책임감, 또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봤을 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물론 머릿속으로는 또 입 밖으로 나올랑말랑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러나 꾹 참으면서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함께 또 지지해주고, 또 함께 응원해주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산위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위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정했습니다. 그냥 이거 사진 보여주면 돼요. 이거 내용과 하나 상관없어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이제 사진들인데, 제가 사진들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까지. 네. 제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교회 방향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성경적인 정치에 따른 민주적 교회. 이게 이제 산위교회가 나갈 방향이. 제가 이제 성경적 교회 정치 이러면은 몇몇 사람들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교회가 정치를 얘기하냐. 아마 이 세속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있잖아요. 막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막 속이 막 고구마 씹어먹은 것처럼 막 답답하고, 막 그냥 정치인들 하는 거 다 사기꾼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정치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세상의 정치를 생각하는데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사역할 때에 함께 사역했던 부교역자 중에 목사님께서 아주 정치라면 치를 떠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치를 떠요. 그래서 교회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막 사기꾼이고 막 다 막 그렇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 아버지께서 예전에 국회의원을 이제 하실 만큼 그 정치인이었더라고요.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정치인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교회에 대해서도 막 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이 교회 정치 이러면은 좀 이렇게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죠.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정치를 공부했거든요. 나중에 그 목사님 내가 정치했다는 걸 알면서 목사님 정치꾼이시네 하면서 막 나를 비하하는데 정치꾼이셨네 이분 진짜 안 되겠네 막 이러시 우스갯소리로 막 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교회 정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1항을 보면은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 정치를 정하여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벨직 신앙고백서 30조 참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 즉 정치를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신앙고백서를 딱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조를 공부해봐서 알지만 신조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 중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 교회의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정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의 정치를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치와 이 운영에 대해서는 나를 세우고 비난할 필요 있고 또 비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치를 다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잘못된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 정치를 다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 갓난아이를 목욕시키고 이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이건 갓난아이까지 함께 버린 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교회에서 하면 안 돼. 이런 극단적인 태도, 이런 극우든 극좌든 이런 태도는 그렇게 옳은 그런 태도는 아닌 것이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교회는 항존직이라는 불리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항존직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네, 맞아요. 이 세 가지가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라도 직분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온전히 있을 때, 그 직분대로 그 직무가 이행됐을 때 그 교회를 우리는 조직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산의 교회는 아직 조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미조직 교회인 거예요. 목사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포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 좋은 집사님이 나오고 또 좋은 장로님이 나와야지 우리가 더 성경적 교회를 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또 장로는 또 다스리는 장로고, 또 집사는 또 좁게는 구제를, 또 넓게는 교회에 관련된 모든 세상 일을 이제 맡는 일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뱅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대소사를 회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주님의 뜻을 받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정치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다수의 무리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함께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정치인 것이. 하지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에 산의교회가 이 예배 장소를 결정했을 때에 다들 쭈뼛쭈뼛하면서 그 결정을 자꾸만 저에게 미루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막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쉬쉬하는 것을 제가 엿듣고, 이 친구들이 지금 다른 결정을 더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눈치채고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대한 어떤 결정 이런 것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담임 목사님이 다 결정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몇몇 중직들, 장로님들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중대사를 결정한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장소든 뭐든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어요. 세 가지 조직의 회의체예요. 회의체.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은 결정일지라도 함께 또 회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또 생각했다면은 또 여러분들 계속 설득하고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또 의견을 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여러분들의 또 설득을,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야 이거 담임 목사님 뜻인데 다 순종해야지. 어디 평신도가 어디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주의 뜻을 받아왔는데 어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앞서서 제가 5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는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담임 목사님 혹은 일부 지도자의 정행,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말씀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목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고요, 저도 성령을 받은 똑같은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도 스승이 없다. 너희는 다 형제고 자매다. 스승은 오직 한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에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목사가 혼자 독점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원 갔다 오면은 갑자기 교회에 없던 일들이 생겨나고 일이 비틀어지고 누가 인사 이동이 생기고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원 가시는 거 11월 딱 지금 때예요, 여러분들. 보통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지금 이제 내년 이제 목회 계획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원들 가시거든요. 가장 위험 신호입니다. 왜죠? 갔다 오시면 뭐가 바뀌어요. 뭐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뭐가 이렇게 있어져. 근데 결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한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이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적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은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의 또 시도였죠.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잖아요. 효리는 그냥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이제 목사님 그러려니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쭉 넘어가서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정치는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함께 회의를 통하여서 결정하고 그 모든 각자에게 그 직분자에게 주신 그 직무대로 이행하는 것. 목사가 혼자 설교권도 독점하고 의결권도 독점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그 집사는 집사의 본분으로서, 또 장로는 장로의 본분으로서, 목사는 또 목사의 본분으로서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목사도 그 목회 결정을 2사람 이상. 그래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어떤 당회가 이제 2사람 이상의 조직체잖아요.
또 집사님들도 집사의 회의인, 집사 회의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은 바로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잡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제 공동체 예배에 많이 익숙하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일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글쎄 막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 삶에서 따라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도 느끼니까요. 목사이기도 전에 저도 하나의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배는 정말 뜨겁게 드려요. 예배는 은혜롭게 참여합니다.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은 또 다시금 세상 사람에 맞춰가지고 세상 옷을 입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교회 올 때는 또 교회 옷을 입고 또 교회에 와서는 이게 아주 신실한 성도처럼 살아가는 것. 참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없어요. 목표는 있어요. 방향은 있지만 그럼 목사님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저도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먼저는 성경적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꿈꾸자는 것이죠. 통상 교회 건물 중심의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매일 교회 온다.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다고 막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교회 모든 기도회마다 다 참석하고 교회 모든 전도 모임마다 다 참석하고 우리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 근데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그렇게 다 참석하지만 또 세상에 가면은 또 세상의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목사 전도사를 성직이라 불렀어요. 매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거룩한 직분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마치 이 목사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일을 그만두고 이제 주님께 헌신하여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평생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값진 삶이라고 은연중에 교회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졌고 그렇게 피해를 입은 자 중에 하나가 저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저도 뭣도 모르고 소원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물론 뒤늦게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서 이제 나는 평생 목사로 살겠다고 헌신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그 임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 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한 거예요. 성직? 그런 거 없어. 목사라고 성직이라고 웃기지 마. 목사가 왜 성직이야? 평신도 그거 누가 구분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 누가 성직을 누가 평신도를 그런 구분 없어. 이게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이 부패한 카톨릭에서 빠져나올 때 구호처럼 외쳤던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린 다 동등하다. 다 주 안에서 자녀고 다 주 안에서 다 평등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종교개혁가 칼뱅이 뭘 가르치냐면 바로 직업 소명론을 가르칩니다. 직업 소명. 이 직업 소명이 뭐냐?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화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목수도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이고 코딩하는 사람도 하나님 부름 받은 것이고 학생도 하나님 부름 받은 것이고 심지어 주보도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이라는 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예배로 모여 존귀하신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또 성도는 각자 일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위교회의 목표는 바로 이 두 가지 예배. 하나는 공동체 예배, 또 다른 하나는 일상 예배. 이걸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스 하나 먹어도 돼요. 몇몇 사람들 눈이 좀 풀려가지고 먹었어요. 뭔지 알았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이제 짧아요. 오늘은 이제 거의 끝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장과 성숙이 비례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냥 무한 성장을 계속 했죠. 그래서 교회가 1년 모든 사역이 다 보면은 다 전도랑 관련됐어요. 새벽 기도회도 전도고 여름 성경학교도 뭐 전도고 모두 전도고 다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가장 이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우선시대한 어떤 사명이다.
맞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1년 내내 전도만을 한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 가지 사명 뭐가 있습니까? 첫째, 교회 세 가지 사명. 예배.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선교. 그러니까 선교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또 선교하는 걸 수 있지만, 근데 그 선교하기 위해서 누가 교회에서 양육되어집니까? 제자가 돼요. 제자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제자로서 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에 목사가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부흥하고 막 그럴 것 같죠. 목사가 막 많아지고,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 목사예요. 지금 다 목사야. 목사가 많으면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 한 사람만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자기의 영역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목사가 많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 제자가 많아지면 그때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강조를 하신 거죠. 성도는 교회에서 거룩하듯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직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 만론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성장과 함께 성도의 성숙도 함께 꿈꿔야 되는 것이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누가 좋은 목사고 누가 훌륭한 전도사님이냐면은 전도 많이 하고 그 부서 인원을 증가시킨 그런 사역자가 유능한 사역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막 초빙받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같은 데 쓸 때도 항상 요구하는 것이 부흥시킨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 꼭 물어봐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부흥시켰느냐. 그래서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은 그게 좋은 목사라는 자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한편에서는 맞죠. 한편으로 맞지만 근데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는 사실은 이제 참된 제자죠. 참된 제자. 그래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목사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목사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전도대회 할 때 뭐 상품으로 냉장고 걸고 막 TV 걸고 어떤 데 막 이렇게 성지순례 막 여행 티켓 걸고 옛날 저도 이 교회 있을 때 뭐 아이팟 걸고 막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아이팟 거 거는 거 저 반대했어요. 처음에 싫어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시켰거든.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한번 아이팟 한번 걸고 한번 전도 초청 한번 해봐. 난 싫었어 난 그게. 근데 했더니 또 성과가 있더라고. 근데 돌아보면은 그러면 그 교회 초청 왔던 친구들이 교회에 있느냐? 없어요. 다 아이팟 받고 뭐 받고 다 가요. 다 가게 갑니다. 다 뷔페 얻어먹고 다 갑니다. 물론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할 때는 또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처럼 마치 경품 추천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똑같이 세상과 같아선 되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도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설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전도 초청 잔치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마지막에 딱 두 사람이 그 최종 그 후보에 올랐는데 동률이었대요. 동률. 한 명을 딱 갈라서 이제 냉장고를 줘야 되는데 동률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두 사람 겹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명단에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가 전도한 것이냐 이게 이제 딱 가려지면은 그 사람이 상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막 성도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실족하고 내가 데리고 왔다. 내가 먼저 기록카드에 적었다. 이 실제 교회에서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전도인가? 무엇을 위한 전도인가? 이런 일. 일단 영혼 구원도 일단 경쟁심에 의해서 부추겨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물론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성숙이에요. 성숙.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정말 교회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에 나가 나의 일상에서 그와 같이 섬길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아,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도 좀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복음은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많이 약해졌죠. 왜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 성도라면은 이제는 막 벌써 비난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있었지만, 목사님! 저를 크게 불러요. 주위 한 네다섯 명이 저를 딱 이렇게 보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목사야? 막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야, 쟤 목사래. 갑자기 막 귀가 막 밝아져서, 야, 쟤 목사인가 봐. 근데 저와 같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 아는 목사님도 자전거 이제 동호회에 이제 자기 신분을 감추고 목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동호회에 갔는데 거기서 집요하게 직업을 물어보더래요. 왜 물어보는지 몰라. 그래서 결국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랬더니 갑자기 딱 태도가 바뀌면서, 에? 목사예요? 아, 목사구나. 아, 목사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뉘앙스인지 알겠죠? 이 시대 목사가 지금 이런 대접받고 있어. 희수야, 내가 어디서 나를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 그냥 형, 그냥 이런 취급받고 있어 내가.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정말 참된 제자가 될 때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산위교회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자, 마지막인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산위교회는 앞서 얘기했지만 공동체 예배와 일상 예배 두 개를 꿈꾸는 것이죠. 일상 예배의 핵심은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때문에 한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 요셉이 꿈을 꿔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꿈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 말고, 뭐 요셉 한 사람 잘 되자고 하나님께서 그거 이제 그런 얘기 그치고 요셉 한 사람 고생해가지고 국무총리 돼가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았다. 이런 걸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 한 사람,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가 되지 않느냐? 모세 한 사람만 얘기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아, 다윗처럼 쓰임받은, 다윗 얘기하지 말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뚝 서게 되잖아요. 우리 이제 어떤 한 사람의 그 욕심과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자꾸 신앙의 어떤 척도로 생각하고 마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나 한 사람 말고 이제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하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인이라면 막 덮어놓고 막 싫어하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막 축구 같은 거 막 한일전 하면은 막 이를 악물고 일본은 이겨야 된다. 애들 사람들 막 모아놓고 막 대한민국 외치고 막 불구나무 응원하고 일본이라면 막 치를 떨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있어요. 그것도 그런 아픔 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치유해야 되잖아요. 치유. 우리가. 그래서 그 아팠던 그 상처도 이제는 또 회복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본도 복을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참 싫어합니다. 중국에서 12년 살았지만 중국인들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도 개인적인 경험이죠. 근데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중국인이 복을 받는 거.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걸 꿈꾸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 잘 되는 것, 잘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모두 교회를 부르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명문대 입학하고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개인에게는 이익일 수 있죠. 사익이라고 해요. 사익. 근데 우리 교회는요. 공익을 추구하는 것. 공익. 함께 잘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로나19는 사익입니까? 공익입니까? 공익이죠. 모두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네, 이 코로나19 교회도 뭐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우리 온라인 예배 중요해요. 대면 예배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산위교회는 이 공동의 선, 공공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두가 잘 될 수 있다면은 그래 좀 희생을 좀 감수하고 우리 교회가 한번 좀 고개 숙여가지고 세상이 좀 더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 고개도 숙이고 또 자세도 낮추고 또 겸허하게 그 세상의 그 비난도 좀 받을 때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더
더 나가서 흘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바로 교회 주신 사명인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방향들을 정리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성경적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적 교회죠. 성경적 교회가 공동체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선교적 교회는 일상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고, 성경적 교회가 모이는 교회라면 선교적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일 것이고, 성경적 교회가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것이라면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 제자들이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의 키워드는 순종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적 교회가 나갈 방향이고, 선교적 교회의 키워드는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몰라요.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함께 해보자는 것. 함께 우리 정말 이 땅에 정말 꼭 필요한 교회가 세워져서, 설령 작은 교회랄지라도 사람이 좀 적은 무리가 모인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인 교회를 우리는 흔히 큰 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맡은 바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그게 큰 교회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요, 5달란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성과가, 똑같은 일을 해도요 성과가 달라요.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요, 능력이 있고요, 잘 되고요. 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더 억울한 건 불신자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들. 오히려 이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바깥에 또 세상적으로 또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달란트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여드름 피부를 주셔가지고 앞으로 목사가 되고 하면 좀 말끔한 피부가 돼서 좀 이렇게 도자기 피부 막 이런 거 막 우유빛깔 피부.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을 제가 이 어떤 누구의 간증을 듣고 제가 손을 얹고 막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 저 피부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많이 고침 받았어요 지금. 옛날 더 했어요. 옛날 더 지금 많이 고침 받았는데 3년 정도를 매일 진짜 손을 얹고 밤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어떤 전사님은 잘생긴 얼굴 때문에, 외모 때문에 막 빛을 발하는 분들 계시고. 막 불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는 나보다 말씀도 잘 못 전한 것 같은데 큰 교회 담임으로 막 가고, 누구는 더 이렇게 큰 교회 막 부교육하고 막 사례비도 더 많이 받고, 막 누구는 막 이렇게 하고. 불공평하시다. 참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부분은요, 그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주신 사람에게는요 5달란트를 요구한다. 2달란트를 주신 자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해요. 마찬가지로 1달란트를 주신 자에게는 주님께서 1달란트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교회 뭐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1달란트 주셨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1달란트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잘하고 충성된 자, 내가 복이 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달란트 받았다면 우리 1달란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